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5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합을 향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콜라를 좋아하십니까? 펩시콜라가 항상 최선을 다하는 상대가 있습니다.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코카콜라를 이기자는 게 펩시콜라의 목표입니다. 한 번은 재미있으면서도 황당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펩시를 널리 알리려고 펩시콜라를 먹을 때마다 병 뚜껑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를 700만 포인트를 모으면 해리어라는 전투기를 주겠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포인트가 그만큼 값지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광고 기획이었습니다. 한 번에 15포인트씩을 받기 때문에 700만 포인트를 모으려면 46만 6066개의 콜라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불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에 펩시는 이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전략은 히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펩시콜라를 사 먹었고 심지어 병 뚜껑에 포인트를 모으기 위해서 콜라는 먹지 않고 병 뚜껑만 모으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 틈이 있음을 발견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레오나드라는 젊은이는 포인트를 돈으로 살 수 있음을 알고서는 7억을 모아서 펩시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도 만약 전투기를 살 수 있다면 250억짜리 비행기를 살 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펩시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단지 광고였을 뿐 전투기를 사줄 수 없다고 발뺌합니다. 놀란 것은 국방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레오나드가 이겨도 전투기는 팔 수 없다고 발표까지 합니다. 결국 펩시는 재판에서 이기지만 큰 이미지 손해와 재정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펩시콜라가 회사의 중심인 콜라 맛이 아닌 변두리의 문제, 병 뚜껑과 포인트로 경쟁하자 큰 혼동이 일어나고 손해까지 입게 됩니다. 허실과 가짜는 결국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종종 아주 치명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합의 교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무슨 전략을 잘 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람 군사 10만 명이 몰살당한 것도, 또 아벡에 있는 성읍으로 도망하여 들어갔을 때 성읍의 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몰살당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패전한 아람 왕 베나닷이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아합이 기고만장해서 어떻게 합니까? 베나닷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는 풀어주었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내셨던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선지자 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좀 심하게 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심하게 때려달라고 하면 선뜻 내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사자가 나타나서 선지자를 심하게 때리기를 거부했던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를 심하게 때리기를 거부했던 사람이 사자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설령 나는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된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뻔히 선지자인 줄 알아요. 평상시에 아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찾아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좀 심하게 두들겨 패라고 그랬으니까 나를 좀 심하게 패달라고 이야기하면 선뜻 내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오늘 뭘 잘못 먹었나? 하나님이 사람을 심하게 흠씬 두들겨 패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오늘만 보고 끝날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심하게 때려달라고 했다고 해서 실제로 심하게 두들겨 패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서로 볼 수 있겠냐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하게 패라고 했으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에게 베나닷을 붙이신 이유는 베나닷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합이 의로워서 이 모든 일을 아합에게 맡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합을 통해서 베나닷을 심판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합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와 양과 나귀, 즉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멸망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략적으로 괴롭혀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을 빌려서 아말렉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다.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말렉 왕 아각이 사망에서 멀어졌다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모습을 보고 대노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한 것을 다 살려가지고 돌아왔으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변명하지요. 백성들이 양과 소의 무리 가운데서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변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변명에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에스더서에 보시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앞장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었습니다. 아각 사람, 즉 아말렉 왕 아각의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사람 아각을 살려주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각은 사무엘 선지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손들이 살아남아 있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손을 빌려서 아람 왕 베나닷을 심판하려고 하셨는데 아합이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을 살려주었습니다. 설령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합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22장에 보시면 3년 후에 다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아합이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다는 거지요. 원래는요, 베나닷이 죽었어야 되는데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주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사건을 예표해주는 사건이라는 거지요. 설령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하는 것이 꺼려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심판을 당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심판이 아닌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위하여 하나님 도와달라고 평안함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